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날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본받아라. 사실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하기 쉬운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그 개인의 그 자율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야 자녀들한테 야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말도 잘 못하지만 또 그 말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죠. 글쎄요, 자신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겸손한 스승이요, 부모요, 목회자인지는 모르지만 또는 정말 본받을 만한 스승과 부모와 목사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외침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오늘날은 본받아라, 본을 받는다 라는 게 잊혀져 버린 그러한 이야기가 돼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인가 또 돌아보게 돼요. 차라리 본받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이 더 많구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물론 여러분 성도들은요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라가기 이전에 각자 자신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온전한 삶. 남 뭐 이렇게 따라가고 남 눈치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내가 가져야 될 그 책임을 완수하는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각각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험난한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힘있게 달려가야 될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바로 앞에 15절 16절에 보면요. 우리를 온전한 자다, 온전히 이룬 자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각자 자신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다. 성도님들은 각각 개인이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가 뭡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말은요,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말, 영어로 퍼펙트잖아요. 퍼펙트한 사람들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요, 그 말 그대로 꼬리를 뜻해요. 꼬리. 그래서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이룬 자다. 끝까지. 끝에 이른 자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 성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마라톤을 뛰는데 2시간에 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4시간, 6시간, 10시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퍼펙트에서 2시간 안에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참 100% 동감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동감을 하게 돼요. 뭐냐 하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어떻게 끝까지 가는. 여러분 가다 보면 굴곡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장로님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끝까지 가라. 온전히 끝까지 그 끝에 이를 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사람마다 다르고 인생의 순간마다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부모 자식도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목사 장로님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한 길, 끝까지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마음이 안 맞고 좀 틀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길이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는 길일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를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묻고 나아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에이, 내 생각하고 다른 게 결정이 됐네? 하고는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온전히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물론 이 땅의 현실은 교회를 떠날 때도 있고요. 다른 교회로 가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온전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니까 결국 뭐예요? 생각이 달라도 내 믿음 지키고 뭔가 좀 아픔이 있어도 내가 굳건히 서고 그래서 뭐예요? 각자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을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은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딱 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믿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 성도야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 홀로 서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 끝까지 그 마라톤을 완수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성도다. 그게 내가 지켜야 될,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워야 될 믿음의 신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각자 홀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를 또한 본받으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 또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의 정체성을 잘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영향을 받아요. 목사님도 성도들의 영향을 받고 성도님들은 당연히 목사님의 영향을 받죠. 이게 좋은 것만 영향을 받으면 정말 좋은데 나쁜 것도 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빼다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좀 안 좋은 것들도 닮아가요. 왜요? 우리는 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고 부모 자녀는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목사님하고 참 닮은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같이 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찬양을 좋아하면 성도들도 찬양을 좋아해요. 목사님이 사랑이 넘치면요 성도들도 사랑이 넘쳐요. 목사님이 또 욕심도 많으면 성도들도 또 욕심이 많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좀 달라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닮아가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 17절에 보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바울은 떠나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제 본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지금 본받고 있는 거예요.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바울에게 굉장히 걱정거리. 이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놀랍게도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교회 밖에 사람들 같잖아요. 그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 용서받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거절한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필요도 없는데 교회 안에 어떻게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난 죄인이 아니다. 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받고 있다. 본받고 있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공부하면서 교회 안에 한 무리가 있었잖아요. 걱정을 일으켰던 무리.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렇죠? 율법을 중요하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을 중요한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저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거절하지는 않아요.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또 필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한 건 뭐냐 하면 내 육체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폐해를 끼쳤던 존재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만 있어. 영혼과 육체가 합쳐졌어. 그런데 죽으면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그리고 영혼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영혼은 구원받는데 육체는 영원히 멸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몸만 구원받아요? 영혼만 구원받아. 왜? 영혼이 더 멋져 보이잖아요. 영혼이 더 고귀해 보이잖아요. 영혼이 정말 하나님도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과 맞먹을 만한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돼요. 그러면 육체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영혼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의 영혼이 건전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요? 영적인 파예요. 영파예요. 영파. 소위 말하면 영혼을 굉장히 중요해서 영혼만이 중요하다. 대신 육체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그냥 다 심판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영혼이 중요해, 영혼이 중요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 그 로마 시대 사람들보다 더 쾌락을 추구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타락한 삶. 왜요? 육체는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심판받아서 멸망할 건데 뭐. 이 땅에서 육체는 그냥 즐겁게 살고 그 대신 뭐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요,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몸,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들은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몸이 저지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뚝 띄어서 그냥 멸망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인정하지 못하는 온갖 이상한 말들이 많이 떠돌았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 십자가의 원수의 삶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면요, 그의 신이 배라 그랬잖아요. 이 신이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란데, 그들의 하나님은 뭐냐? 배다. 배, 우리 인간 배예요, 배. 이 배는요, 탐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탐욕을 섬기는 자들이다. 탐욕은 욕심꾸러기다. 아니 근데 그저 단순한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결국 멸망하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라 이게 뭐냐면 그들이 볼 때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야, 이거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야, 이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하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그것을 막상 얻어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의 것에 너무나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거절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삶의 아주 아름다운 목적을 놓고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거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소유해봤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내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로, 예수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된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고 산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천국에서 쓸모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지혜, 천국 가면 필요할까요? 더 큰 지혜, 완벽한 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을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내 지혜가 뭐가 필요하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천국에서 필요합니까?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다. 하나도 필요 없다.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필요해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래서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다 지금 당장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 필요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탐욕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부끄러울 것을 불과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단 한 번이라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우리는 나그네로 왔다 나그네로 간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귀한 거죠.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거 자랑했다가는 혼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그러면 천국에는 뭐 내 생각은 없나요? 저도 잘 몰라요. 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별볼일 없는 거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거, 움켜쥐고 있는 거,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멸망이 있기 때문에. 대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길래 바울을 본받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가? 이게 20절, 2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바울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좀 본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이 김정현 목사를 100%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본받아야 돼요. 지금 바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근데 내가 이러한 것을 믿고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 본받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본받아야 할 게 뭐냐? 첫 번째 바울은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바울은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바울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요, 표현은 그렇지만 똥으로 여겼거든요. 로마 시민권 그건 똥이야. 필요할 때 써먹을 수는 있지. 필요할 때 써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보잘것 없는 거야. 대신 나는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늘의 시민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다. 시민.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살 것이라는 그것이 있는 것과 함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게 바로 시민권이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그 이 성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식민지라는 어감이 약간 그렇지만 로마의 식민지는요, 오히려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의미예요. 이 성이 로마의 식민지다. 세금 면제. 그리고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프라도 잘 건설해주고요. 도로들도 다 닦아주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살기 어려웠던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속으로, 야, 나는 로마의 시민.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 성에 오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정말 가끔이겠지만 자기 식민지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순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를 가냐? 로마의 식민지 성을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 성에 방문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뭐 대단해. 물론 대단하지. 대단하지. 우리 교회에도 그냥 국회의원 성도님이 한 분 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교회 성도면 얼마나 좋아요. 떵떵거릴만 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할 것 없다. 바울은 뭘 얘기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나를 본받아라 하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아까 말하면 빌립보의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시민권, 그것도 아주 좀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세계에 나가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세상의 주,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소망하는 자다. 그러므로 어떡하라? 나를 본받아라. 자, 그러면서요, 바울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얘기도 하나 또 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21절에 나오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제 뭐냐 하면 당신의 몸과 같은 영광의 부활체를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요, 방탕과 타락에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영광의 부활체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다. 완전한 부활체가 뭘까? 요즘 제가 좀 온몸이 좀 삭신이 쑤셔가지고 좀 그런데
야, 온전한 부활체가 뭘까? 최소한 몸에 염증은 안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온전한 부활체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못 봤으니까. 다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영혼도 약하잖아요. 그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 당신이 원래 만드신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 세상의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이 땅의 명예가 중요하고 이 땅의 권세가 중요하고 이 땅의 평판이 중요하고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본받아서는 안 된다. 무엇을 본받나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의미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오직 영원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대로 삼고 내가 이 땅에서 산다. 그런 나를 본받아라.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좀 본받아라. 바울이 울면서 얘기한 게.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4장 1절에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요 사랑하는 자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최고로 높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애정이 아주 가득 찬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권이 자신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누군가의 또 참된 본이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받듯이 너희를 본받는 그런 백성들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성도들을 본받고 교회를 본받아서 오늘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본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본받으셔야 돼요. 저의 부족함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그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본받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본받고 우리 성도들을 본받고 그렇게 함으로 주 안에 서는 것.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좀 휘둘리면서 살 때도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남들보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고 예수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바울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싶어하는 우리 목사님 저를 본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아멘해 주신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 저의 부족함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믿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서로 본받을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모든 이들에게 참된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